오늘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16장 19절부터 31절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16절부터 18절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18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19절부터는 여러분하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나갈게요. 19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부자가 가난했던 나사로와 대비되면서, 근데 죽고 보니 이 가난했던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소위 말하면 천국에 가게 되고, 자기는 지옥,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는 과연 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게 됐을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그래서 보통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선행하지 않으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사로는 그럼 뭘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이 현대 시절 같은 데로 소급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왜 거지밖에는 못 살고 있었는지. 근데 그런 거지를 돌봐주지 않은 부자라서 이 지옥을 갔다. 자, 우리 중에 제일 잘 살 수 있을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부자 누구입니까? 우리 김남희 님이 좀 월급이 많나요? 네. 김남희 님. 돈 벌고 있는데 부자는 또 부자대로 쓸 데가 많아요. 근데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억울해요.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늘 성경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부자인데 부자인 거를 나눠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금방 축복하노라 이렇게 찬양을 들었지만 우리가 축복을 바랄 때 사실은 이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저희를 부자로 해주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축복이 오면 언제든지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도 있는 이 부담이 같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럼 이거 부자 어떻게 하다가 나 주식 샀는데 그게 갑자기 막 이렇게 뻥튀기 되면 어떡하지?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니네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 안 돌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고통받고 결국은 지옥 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꺼냈을까? 예수님 성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왔죠. 예수님은 미안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으시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잘 먹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대비해서 얘기할 때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를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 그 앞에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보를 보시면 되고요. 그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 대비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쉬우리라. 자, 이 얘기에 대한 게 사실은 오늘은 키워드예요. 17절을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고 나면 나머지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요. 근데 이 얘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해석을 평소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죠. 우리 신학생인 우리 하연 전도사님께 물어봐야죠. 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이거 우리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율법이 중요하다. 그렇죠? 요 말씀만 들었을 때는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율법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부자 얘기나 갑자기 그죠? 우리 오늘 미영이 결혼한 얘기도 했는데 갑자기 뭐 장가 드는 사람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들어오실 때 음소거를 안 하시면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아마 알아달라는 뜻인 것 같죠? 누구실까요? 아, 승민군이군요. 네. 자, 이 말씀에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을 하러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 그리고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이다. 아니 율법 얘기하다가 부자 얘기하기 직전에 이 정말 생뚱맞은 얘기는 뭘까? 예.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나 아니면 무릇 그 버림당한 여자하고 또 장가드나 이건 쌤쌤이다. 구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여기서 아내라는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위에서 지금 율법 얘기하셨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같은 겁니다. 우리 예전에 아마 제가 해석 드렸을 거예요. 율법이 조문과 같다면 그 선지자가 나올 때는 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짝을 맞춰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문헌으로 냈던 소위 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종교학자들, 뭐 이스라엘 모든 종교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묻고 있지만 모세의 그 율법, 모세 오경을 기본으로 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의 조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조문으로 왔던 이 신앙은 요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온다라고 얘기해줬던 거기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복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일까요? 복음은 존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상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를 침입한다. 돌파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있던 율법은 어떤 기능이냐? 바로 이 율법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행해 지켜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있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오시면서 아, 이분을 보니까 앞에 있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이분을 통해서 하는 그 이야기였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의 이야기였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미 그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율법이 육신이 되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17절이에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거 굉장히 점잖게 쓰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천지가 없어져도 니네는 율법을 못 놔. 천지가 다 사라져도 니들이 율법, 하나님의 그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너희들의 그 종교심은 깨지질 않아. 이 얘기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를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이 소중하니까 천지가 사라져도 율법은 잡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결론이 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니네가 붙잡고 있던 그 율법은
이미 앞에서 자기가 말씀이 육신돼서 왔지만 결코 니네들은 하나님이 내려와도 이 율법의 신을 놓지 못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됐을 때 바로 뒤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장가 드는 것도 그렇죠. 율법과 율법 사이에서 아무리 너희들이 좀 다르게 한다, 뭐 새롭게 한다. 그 당시에 종파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는 데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이게 무슨 뜻이냐? 예, 똑같이 하나님하고 합해 있지 않은 다른 것들과 합해 있는 간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 대하는데 여기서 이런 종파 저런 종파 니네끼리 아무리 우리가 더 진짜다 니네가 더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다 하나님하고 하나 돼 있지 않은 간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결국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죠. 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정말 놓지 못하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떤 얘기인 줄 알아? 자,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 같은 얘기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푸시는 거예요.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율법에 대한 인간의 모습을 폭로하는 스토리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정리를 드렸어요. 제가 주보를 못 전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요약판을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서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마치 이 부자가 막 돈 가지고 맨날 클럽 다니고 그냥 막 사치하고 명품 입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윤리적으로 좀 안 좋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부자예요. 어쨌든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예. 가진 게 많으니까 자기는 호화롭지 않고 그냥 있는 채로 살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되게 호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막 사치를 떨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삶의 영역 자체가 그렇게 부자예요.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예. 이 부자 앞에 그 부자네 집 대문 앞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와서 버려졌다. 사실 부자가 버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20절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 자, 여러분 한 부자와 한 거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일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거지, 한 부자 이랬을 때는 한 거지도 유한한 거지고 한 부자도 유한한 부자예요. 자,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이름이라고 굳이 밝힌 것은 존재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부자나 거지는 이 존재가 아니고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예요. 부자일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있고. 이거는 몸이 죽으면 부자도 부자가 아니고 거지도 거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은 바로 존재인데 영적인 자아인데 부자는 그 이름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부자에게서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는 나사로라 부르고 있는 존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유한성을 벗어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로 가면 부자냐 거지냐는 전혀 표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사실 이 유한한 상태에서의 지금 현상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뭐 즐긴다라는 게 없어도 어쨌든 내가 마음의 부자로 살든 뭐로 살든 그렇게 살고 있는 현상의 자아를 한 부자다, 유한한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지. 자, 근데 이 거지 21절 볼게요. 21절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또 어찌 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생각나는 인물들 없습니까? 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라도 먹겠습니다 했던 가나안 여인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이 부스러기라는 거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부스러기는 기존에 있던 덩어리가 다 깨진 거예요. 해체된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부스러기를 먹는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이 나사로는 뭐냐면, 부자는 지금 아까 율법을 근거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의 부자일까요? 율법 부자예요. 예. 종교 지도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덩어리. 그런데 이 덩어리가 산산조각 난 것으로, 다 해체된 것으로 살아야지 하는 게 지금 거지예요. 종교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가난해요. 율법이 다 해체됐어요. 그게 바로 율법을 종교로 갖고 하나님의 세계라고 묻고 있는, 그게 산산조각이 난 그 떨거지들. 그럼 사실 없는 거죠.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의 종교적인 부분들이 다 흩어져 버린 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죠. 이 나사로예요. 그럼 뭘까요? 내가 현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한 부자라고 한다면, 그 부자 안에서 발견된 그 부자를 다 깨고 영원한 세계에서, 아,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져진 지점에서 발견된 것을 자기의 존재의 중심으로 삼는 상태, 그게 바로 나사로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율법이라는 세계를,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이 족보와 종교와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부자는 바로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쌓고 가지고 잘 실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건성으로 치면 훨씬 더 윤리적으로나 행실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부자? 율법에 대하여 부자라는 거죠. 자, 이 부자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따르고 뭐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음부에 갔다는 거죠.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이 부자와 그 거지라는 현상적인 세계의 타이틀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 부자에게, 현상적인 자에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보이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가장 탑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부자의 눈에 보이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부자라는 종교 부자, 율법의 부자, 자기가 생각하는 모세오경의 그 족보대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 이 부자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니까 보이는 세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가난했던 나사로, 그리고 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자기가 자기 안에서 대화를 시작해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더니 저기 아브라함하고 안겨 있네. 근데 이게 누가 보고 있는 시선이라고요? 부자가. 예, 하나님이 보여준 시선이 아니고 자기 세계. 종교심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영적인 세계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 부자가 부자 된 걸 잃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그때 그 가난한 그 저기를 도와줬어야 됐나? 이 자꾸 그 안에서 해석하려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 종교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었나?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아, 그때 지나가는 그 이웃을 내가 잘 대접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그 사람, 아, 내가 좀 그래, 나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그 종교심으로 율법으로 계속 나를 채찍질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는 거죠. 잘 먹고 잘 살 때 그 저기 좀 도와줄 걸. 근데 여러분 그걸로 진짜 천국 갈까요? 근데 언뜻 여기에서 그 진리가 보이는 거는 여기 보면 그래요. 그 부자가 볼 때 자기는 음부에서 23절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금 있는데 22절에 보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이 천사라는 게 말씀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이 나사로는 말씀으로 인해서 아까 부자의 종교심이 다 헤쳐진 데에서 말씀의 전달제에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부자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는 가운데 지금 영적 자아가 보이는데 그걸 해석하는 거죠. 왜 부자인 나는 여기 있고 쟤는 저기가 있지? 이걸 보기는 봤는데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해내는데 여전히 종교심으로 그거를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탓하든지 외부에 있는 세계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탓하든지. 그러면 그 탓하고 있는 상태가 뭘까요, 여러분? 맨날 내 안에서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쫄딱 망했을까? 이러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음부의 고통이에요. 그게 음부의 고통이에요. 지금 부자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근데 이 대화를, 네. 아브라함이 정말 얘기를 했느냐. 마음속에 있는, 부자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자 마음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혼자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아, 내가 여기 지금 지옥에 와 있으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 있는 나사로한테 나 좀 물 좀 달라 그래요. 나 목이 너무 말라요. 나 좀 먹여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25절에 이거 정말 억울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정말 얄밉게 얘기하죠.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탕자 아버지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첫째 아들한테 예, 너는 나하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었니? 이 얘기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중에 어떻게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얘기 듣고도. 이 얘기 듣고. 우리 살아있을 때 다 가난하고 싶겠죠. 영원히 사는 거는 그게 훨씬 더 길 건데. 그래서 오해하기를 여기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여기서 가난하면 천국 가면 더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 마음속에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살고 열심히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도대체 나한테 그럼 그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를 도왔어야 했나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나사로를 포함해서 부자하고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자, 여러분 이 구렁텅이는 어떤 구렁텅이일까요? 나사로와 부자 사이에 있는 건널 수 없는 이 구렁텅이는 무슨 구렁텅이일까요? 무슨 구렁텅이? 율법의 구렁텅이죠. 예. 율법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 간격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경고함은 부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사로가 못 오는 게 아니고 부자가 그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나사로는 사실 영적 자아라고 했을 때 이미 이 부자애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를 알게 된 상태거든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구렁텅이가 무슨 저 하늘 땅 이게 아니고 율법의 그 경고함 때문에 건너갈 수 없는 막혀있는 담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지금 있다라는 거를
아주 자상한 듯 하지만 약 올리듯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7절. 자,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게 하소서. 지금 부자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 종교의 시조예요. 상징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아버지로 아직도 계속 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하게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증언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그렇게 가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내 형제들이 죽었던 사람이 돌아왔네? 기적을 보면서 혹시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걸 바꾸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 형제. 가람 형제님. 왜 하필이면 5 형제님일까요? 어떤 상징일까요? 그 당시에 경전은 몇 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의 상징인데 뭐 딱히 그렇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예수님의 화법을 봤을 때 5 형제는 모세오경일 거예요. 내 있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하시는 거기 가서 그럼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이거 이해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는 보통 부자와 나사로 그럴 때 나사로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나사로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예. 나사로는 그러면 가난하기만 하면은 다 선한 겁니까? 그렇게 남의 집에 와서 빌어먹고 개들이 막 이렇게 핥으면서 개들한테 조롱받고 여기서 개도 사실은 그냥 개가 아니죠. 예. 율법을 깨고 살려고 했더니 그거를 조롱하고 있는 개들이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조롱받고 살았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 부자와 종교에 대해서 가난한 자.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 여기서 심령은 뭘까요? 종교의 길을 잃었어요. 모세우경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거를 다 내려놓게 된 존재. 그 가난한 존재예요. 그 가난한 존재와 부자. 부자는 이름도 없는 부자예요. 유한한 거죠. 자, 이런 상태로 있는 게 지금 앞에서 17절에서부터 이야기해서 30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제가 17절을 유심히 여러분들한테 보라 그랬었죠. 아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얘기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에게 그 독한 말을 하신 거죠. 야, 천지가 없어지는 게 니들이 율법을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쉬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철저한 그 종교심이 이 세상이 끝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게 훨씬 더 쉬워. 너는 결코 거기서 헤어나올 의지가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그럼 뭐라고 하시느냐?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가서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짠 하고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 형제들이 믿게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결국은 현상에서 현상적인 어떤 기이한 기사를 일으켜서 현상을 놀래켜서 본질을 알게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시냐? 야, 모세하고 선지자가 그렇게 하다 율법에서 한 얘기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죽었다 살아나도 그건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돌로 안 치고 싶겠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는 고상하게 너희들이 율법의 한 획을 한자 지키는 거를 천지가 없어져도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그 붙잡고 있는데 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니네들이 그렇게 안 해.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그 기적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쳐내고 뭐 다양하게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살린 이름이 누구였죠? 죽었다 살은 사람?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와 그 나사로는 다른 나사로인데 공교롭게도 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까? 네, 저는 예수님의 뒤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네, 질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네, 네. 관점이 바뀐다고요? 네. 네네. 그건 또 예수님이죠. 네. 그렇죠. 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다는 건 지금 16, 17, 18, 31절은 예수님이 지금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데에서 율법을 얼마나 견고히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사실 이 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유를 드는데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화로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는 율법을 향해서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브라함인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만 붙잡고 있는 종교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었다 살아나니까 나중엔 결국 자신이거든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관점은 마지막 관점은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총정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총평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종교심으로 얘기하는 이 부자의 입장.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아브라함은 종교심이 아니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을 제대로 안다면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고 가면서 말씀하시느냐 관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17절에 있었던 니들이 얼마만큼 이 율법을 견고히 잡고 있는 줄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너희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천지가 없어져도 너희는 이 율법의 소중함을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 시대의 지금 율법이라는 건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의 복음, 이 복음이 아닌 종교심으로, 그렇죠? 율법으로, 율법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라 설정된 것으로, 부자가 유한했던 먹고 살고 현상에 있는 이 세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냥 찬양의 언어예요. 진짜 예수님이 여기에 다시 살아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늘 증명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감흥이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리죠. 자, 이건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네,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좀 표현해봤어요. 이 율법이라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율법이라는 이 박스, 종교심 안에 이 율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설정해놓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종교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그 안에서 언뜻 우리에게 이게 다른 건가? 하는 왜냐면 인생에 있어서 현상은 내가 당연히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닌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소위 말하면 깨짐을 경험해요. 그게 가난해지는 순간들이에요. 그게 고난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나? 아, 그때 내가 그걸 용서하지 않았나? 아,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줬어야 되나?
'아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되나?' 이러면서 계속 돌리는데 그거는 어떤 해석이냐. 이 박스 안에서 계속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는 것은 결국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건데요.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느냐? 이 틀을 제가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틀을 깨고 부서진 것, 해체된 것,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 깨진 율법의 틀을 깨고 튀어나가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차원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차원으로 보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는 이 안에서 계속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깨지고 나가는 상태는 사실 우리에겐 죽음의 상태죠. 종교를 떠나면 죽게 되고 율법을 떠나면 죽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라고 내가 믿고 있던 걸 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동안 이룬 거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이 죽음의 세계예요. 근데 이걸 깨고 나가면 그 세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어렵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튀어나가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따로 없어요. 그런 상태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시냐? 죽었다 살아나세요. 자,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 것이냐? 예수는 죽고 예수는 살았는데 나는 계속 율법을 붙잡고 있을 것이냐? 그 둘 중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죽어도 못 변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실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의 열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어찌 보면 좀 편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부자이면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고 그것이 선행으로 쌓여서 천국 가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조금은 짐이 덜어질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죽어도 너의 종교심을 버릴 수 없다. 그런데 희망은 그래서 예수께서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보는 그 천국의 복음을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의 상에서 있는 화로운 종교심으로 풍성한 삶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깨지고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라 조롱받을지라도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